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4살, 6살 난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죠. 아이들은 침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목청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새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최신 게임기도 갖고 싶고요.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도 한 마리 주세요. 깜짝 놀란 형이 동생을 말리며 속삭였습니다. 아,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은 기가 안 먹으셨어. 그러자 동생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 자, 이제 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경이 명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열정을 잃고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일 거야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복하는 자, 즉 승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다시 일어서는 힘, 즉 회복탄력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심어두셨습니다. 회복탄력성이란 넘어져도 주저앉아 있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국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오뚜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밀고 넘어뜨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꿋꿋이 서는 오뚜기처럼 우리 안에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여러분을 향해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의 안에 오뚜기 같은 회복력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영원히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시련이 잠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병이 절대 낫지 않을 거야. 이 전염병 때문에 내 재정은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평생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귓가에 맴돌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넘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는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설 준비를 하라. 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돌파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치유될 준비를 하라. 여러분을 해하려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원수들아,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현실에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안에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다는 위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의 도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가 선지자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기 위해 온 것이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대적하는 온 세상보다 크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사업은 망했어. 우리 아이는 절대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와 같은 패배의 언어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패배를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패배가 찾아올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렇다. 내게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할 것이다. 나의 나중된 날들은 나의 처음보다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후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으로 당신을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느낄지라도 혼자서 그곳을 빠져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중독에서 해방시키고 절망적인 진단서를 희망으로 바꾸시며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수렁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염병도, 질병도, 중독도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원수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그들의 최선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희가 사는 지역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간 후 쓰러진 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둘레가 1m가 넘는 거대한 참나무들, 3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소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 할 것 없이 그 어떤 나무도 태풍의 위력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종류의 나무만이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폭풍을 견디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달리 종려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려나무는 그 꼭대기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태풍이 부는 동안 종려나무는 몇 시간이고 그렇게 구부러진 채로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폭풍이 지나가면 종려나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똑바로 일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쓰러져 있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안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시편 92편은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참나무나 소나무가 아닌 유연한 종려나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닥쳐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운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시련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종려나무처럼 만들겠다. 내 영혼 안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심어주겠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상실,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람은 멎고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 종려나무처럼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은 삶의 무게에 허리가 휘어 있을지 모릅니다. 온갖 도전 앞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라는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는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폭풍이 끝나면 여러분은 쓰러져 지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축복받고 번영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폭풍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가져온 원수가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가 태풍 속에서 구부러져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 나무가 휘어지고 늘어날 때 그 뿌리 조직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폭풍이 지난 후 다시 일어선 종려나무는 폭풍 이전보다 사실상 더 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폭풍에서 나와 다시 일어설 때 여러분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건강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나는 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쓰러지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패배가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질병, 문제, 결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던 힘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돌파와 자유, 기쁨과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는 슬픔에 압도되었고 끔찍한 불운을 겪었다고 토로합니다. 만약 그가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기 위해 이곳에 머물 것이다. 나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안다. 그에게는 나는 여기까지 왔기에 지금 멈출 수 없다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음 절에서 내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마라.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폭풍 속에 머물러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넘어진 상태에 안주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쓴 마음을 품고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 나에게 불운이 있었다. 인생이 나에게 시련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보기 위해 이곳에 머물 것이다. 나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연되는 상황, 불공평했던 어린 시절, 예기치 못한 폭풍이 여러분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분이 어려움을 보내신 것은 아닐지라도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운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허락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10대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그가 지도자가 되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여러 색으로 된 아름다운 옷,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보고 그를 없애버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언제, 누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반드시 여러분을 목적지로 이끄실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국 땅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밤 그는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저는 지금 넘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지 13년 후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지혜에 감명받은 파라오에 의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서 죄수복과 노예의 옷을 벗기고 왕족의 옷, 즉 명예와 권위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형들이 뺏어갔던 그 채색 옷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옷을 잃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채색 옷을 잃지 않았다면 한나라를 다스리는 이 위대한 권위의 옷을 결코 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비해 두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채색 옷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한 직장, 떠나간 사람, 거절된 대출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권위의 옷, 영향력의 옷, 풍요의 옷, 전례 없는 은혜의 옷을 볼 수 있다면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예비해 두신 것은 너무나 놀라워서 여러분은 다시는 과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채색 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채색 옷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문이 닫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미래에 예비해 두셨는데 왜 잃어버린 채색 옷을 되찾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구덩이에 던졌다고 해서 쓴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당신의 운명을 막을 것이었다면 그분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구덩이는 당신을 왕궁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좌절을 겪었다고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큰 영향력, 더 큰 권위, 더 큰 명예로 이끌기 위한 발판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의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요셉은 구덩이 속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최종 발언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때 당신은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3년 전 요셉은 아래에 있었고 형들은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위에 있고 형들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게 하실 때 전세가 역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고 꿈꾸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구덩이는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울함, 질병, 결핍이 당신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어느 날 아침 감옥에서 눈을 뜬 요셉은 그날 오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며 갑자기 올바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크게 보며 일어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며 일어나게 할 것입니까? 하루 종일 마음속에 찬양의 노래를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을 예배로 바꾸십시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에요. 제 실수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자초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런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탕자로 알려진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돈을 탕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서 일하며 돼지 음식을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는 패배감에 주저앉아 있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위의 옷을 주셨듯이 아버지는 이 젊은이에게 명예와 은혜의 옷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지만 탕자는 스스로 내가 일어나리라고 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은혜의 옷, 명예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의 운명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고소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잠언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의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저지른 그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속한 그 옷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는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종려나무처럼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에 감사하며 당신이 직면한 문제보다 그분을 더 크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요셉처럼 여러분은 승진과 명예 회복, 그리고 돌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권위의 옷, 영향력의 옷,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옷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